지금의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로 알고 싶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아니면 단지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면 그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그 사람과의 미래가 어떨지 상상하면서 흥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름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해를 끼치도록 허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느끼거나 어쩌면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에스티스 사이나이즈 펠럼 소브리 OKAEOK 네이오 A.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좌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사람이 미래에 바라는 많은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를 위한 공유 페이지.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몇 가지 표시. 하지만 그러기 전에 단순히 첫눈에 반한 감정이나 공허한 말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녀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이해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많은 점고 의도하지 않은 신자들을 파멸적이고 해로운 관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애착을 갖게 되며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젊은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을 이용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가두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들어봐, 친구. 그 기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의 삶에서 불이익이나 인내심 부족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관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선택으로 취급하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고 내가 확신하리이다. 당신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보세이 A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당신 안에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거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잘 대해달라고 간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하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로 약속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우리와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로 만드는 학교입니다. 나는 그분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헌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현재 함께 있거나 앞으로 함께하게 될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몇 가지 표시입니다. 첫째, 그녀는 가장 좋은 순간에 당신을 만나겠다고 약속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인생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코와 러켈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코가 러켈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술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녀의 아버지의 양떼와 같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목자였다고 말합니다. 자코가 불에 타고 있을 때 자기 나라의 오베라스가 더 쉽게 마실 수 있도록 그가 우물에 돌을 던지는 일을 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제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원을 위해 내 시간과 힘, 자원을 바칠 것입니다. 당신이 망가졌을 때 EU3ISA 포어서 당신은 볼 수 없을 때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필요할 때 세레이스 공급자. 어떤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신호이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항상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처럼 당신을 정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성품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처럼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복과 발전에 투자하시는 것처럼 그분도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특성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파이제이오와 얼굴 희생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좋은 시간에 당신을 만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랑은 진정으로 주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앙 15시 13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이다. 나는 당신의 인생에서 그 특별한 사람에 대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소리에 매료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희생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희생은 헌신과 자유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경전과 신성을 주에 깊게 관찰한 후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파이상호, 파이제이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파이제이오는 프레저가 애정의 혜택이나 대상이 아니라 편안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랑은 고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에 관해 말한 것처럼 희생은 감탄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보호하고, 항상 신뢰하고, 항상 기다리고, 항상 인내하십시오. 이것은 누군가가 사랑 때문에 학대를 당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을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파트너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개선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불완전함을 해결하고 당신과 함께 성장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백그라운드로 두는 등의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소는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있는 곳에 기름을 바르고 성장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의 수단이 그들의 수단이며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미래라고 느낍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당신보다 더 많이 받고 당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당신이 대가로 무언가를 줄 때만 일어나는 거래에서 당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당신의 삶에서 갖고 싶습니까? 당신이 이런 태도를 느낀다면 이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이소 네이오는 세이저 우머 퍼스워 로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가 모르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세월과 두 사람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몇 가지 징후를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셋째, 헌신과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목소리에 전념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행동과 말이 일관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변덕스럽거나 변덕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좋은 시기에 당신 옆에 있고 약속을 지키고 두 가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헌신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넷째,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개인으로서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 감정, 필요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품위와 배려로 대하며 직원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그들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개인적,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격려하고 당신의 야망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수비수가 될 것이며 당신이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억제나 통제의 원천이 아니라 동기부여와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인내하고 이타적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는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꺼이 특정 시간을 기다리며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작자나 통제자가 아니시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되도록 자유롭게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징후를 고려할 때 당신이 받는 사랑이 참되고 진실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를 구하는 하느님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항상 소중하며 그분은 사랑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갖고 이 사람이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올바른 사람과 함께라면 이 관계에서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당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서 당신이 아마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단순히 당신의 실수를 지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에 당신의 결점이 아닌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이는 칭찬과 감사를 통해서만 관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매우 건강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파트너는 당신에 대한 감사와 가치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당신을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신에게 확인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충성심과 헌신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 때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녀의 교정을 통해 당신이 당신의 한계와 결점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은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며 성경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 때 항상 당신에게 보여줄 특성이고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도 보여줄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실 때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도하는 빛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세상적인 유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이라는 위대한 장소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첫 숨을 쉬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계획된 길을 형성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성한 은사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 심지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는 소망까지 살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될 관계, 연결 및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는 신성한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인식에 영향을 받아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믿으며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심지어 결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정의가 창조시부터 확립된 하나님의 명령을 더럽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속이는 의도와 많은 것을 찾고 덧없는 쾌락의 프리즘, 새로운 사랑의 현기증 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기대의 프리즘을 통해 결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혼 유대의 여러 측면이기는 하지만 결혼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러한 용어만으로 결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 없이 미지의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서 혼란과 방향 감각 상실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도와 명료함입니다. 그분의 성령은 우리의 등대 역할을 하여 우리의 길을 밝히고 불확실성의 안개를 몰아냅니다. 신성한 영은 우리 내면의 나침반으로서 우리를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신성한 결혼의 유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표적을 분별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결단력을 갖고 삶의 장애물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결혼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회복력은 완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힘을 새롭게 하고 저항하고 승리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탄력성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발견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과 동반자 관계에 대한 평생의 헌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신호는 당신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당신의 길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원칙과 일치한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시며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혼은 당신과 상대방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신성한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과 지혜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혼을 준비하실 때 그분이 당신을 위해 선택하신 사람을 향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십시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고독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게 되었는지는 일반적인 오해이며 많은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한 열망을 의심하게 만든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7장을 읽고 평생 누군가를 갖고 싶은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덜한 것을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은 장가하는 자도 잘하고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더욱 잘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독신 생활의 미덕을 칭찬하지만 모든 것에 맞는 생활 방식은 아닙니다. 독신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익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나 고독한 생활과 결혼 사이의 결정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성한 길은 여러 가지 표징으로 표시되며 그중 하나는 기도와의 연결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대한 오케스트라에서 하나님은 지휘자이시며
기도는 우리를 그분의 신성한 리듬과 일치시키는 멜로디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빚으실 때 당신은 대부분 기도에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고 취약하며 민감한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도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응답이나 방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으므로 최고의 항해자의 지혜와 인도가 필요하다는 겸손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도움 없이는 바쁜 인생의 길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자비로 우리 존재의 핵심을 인식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말을 듣거나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우리의 의도, 능력, 계획을 이해합니다. 그분은 겉모습 너머를 보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혼을 준비하신다고 말할 때 핵심 단어는 준비입니다. 준비에는 성장, 변화, 그리고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결혼의 길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에 푹 빠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그분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회 계약 이상의 연합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표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래의 배우자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그분의 타이밍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삶의 길을 걸을 때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사랑 이야기의 최고의 작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혼의 길은 믿음, 인내, 기도의 영적 순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혼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징표를 분명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활기차고 생생하게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혼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강력한 신호는 결혼의 전망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찾을 때입니다. 결혼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축복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깊은 기쁨은 하나님과의 풍부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결혼의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압력이나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고 인내를 키우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결혼이라는 중요한 여정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징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을 충만한 결혼 생활을 위한 길을 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평화로운 느낌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신이든 결혼을 준비 중이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면전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당신이 결혼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 의도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당신의 삶에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사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데려오세요.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그들을 만난 환경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당신의 삶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관계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그분의 인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3, 5-6. 이는 우리가 적합한 사람을 찾을 때 필수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전체 모습을 아시고 우리 각자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인도를 열려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은 내면의 평화, 반복적인 확인,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다른 사람의 가치와 목적과 일치시키는 것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결혼을 준비시키실 때 그분은 우리의 기대에 도전하는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상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시련의 시기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따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